반갑습니다. 오늘 2월 17일 화요일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림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쭉 이어져 온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려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림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리란가.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죄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분명한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 저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부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가꾸시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역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해서 캐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은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인자를 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것을 그 일련의 과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또 부활, 성천,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이제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도 못 보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생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나도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믿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꽤나 지성적인 사람이고 내 눈으로 뭔가를 보기 전에는 참 믿기 힘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 눈에 있는 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말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또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고 문자적과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라 했으니까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모도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믿음 가졌다고 해서 정말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끄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굉장히 임마누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늘 믿음으로 산다. 내가 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듯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감동 없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늘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가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기에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도 고백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일본의 김영권 고희정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노숙자 예배와 한유월 교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